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귀한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이 목사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또 그리움 담아서 소개하시는 언급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웹주보에서도 아마 소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링컨시티 한인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진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기고, 뭐 사역한다, 목회한다, 일한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행복했는데, 제가 앞서서 대학부 예배 또 청년부 예배 함께 드리면서 그때가 막 자꾸 떠오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 이런 환호는 못 들어봤는데 특별한 또 이렇게 대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나성영락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이제 하다가 오레곤주로 이제 간지 한 8년쯤 됐습니다. 오레곤주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미국 서부에 주가 3개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캘리포니아가 있고, 그 위에 오레곤주, 그 위에 워싱턴주가 있습니다. 워싱턴주 잘 몰라도 시애틀 있는 주 그러면 아시고, 오레곤주 모르시는 분들은 포틀랜드가 있는 주 그러면은 또 아시더라고요. 특별히 젊으신 분들은 요즘에 거기가 좀 핫플레이스가 돼가지고 힙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좀 힙한 시티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 내에서 수제 맥주 만드는 곳이 제일 많은 도시가 포틀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월렛 허브라고 하는 데서 2022년 푸드 시티, 그러니까 음식 도시를 쭉 순위를 매겼는데 1위가 영광스럽게도 포틀랜드, 4위가 샌프란시스코, 7위가 시애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우리 1위 했다, 먹는 도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포틀랜드에서도 한 2-3시간 차 타고 들어가면은 바닷가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조그만한 곳이고요. 학교도 하나밖에 없는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거기서 고사리 따고 미역 따던 목사가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과 꼭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메시지가 있나 보다 하는 생각에 제가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오랜만에 나오게 된 이유가, 어느 한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 이제 강사로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은혜 끼치기 위해 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가지고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준비했던 메시지 또 다듬고 또 살펴보고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한 가지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영훈아,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뱉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뭐 대충 하라 이런 뜻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이미 그 사람들한테 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네가 일단 뱉으면은 뱉는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만질 거야. 그러니까 저는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얼마나 또 인정받고 뭐 여기에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건 전혀 관심 없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얘기를 했든지 그냥 내가 각 사람의 사정과 현재 있는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내가 말하고 만지고 일할 거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저도 굉장히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야 뭐 여러분 잘 모르고 이렇게 가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저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또 그런 음성들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풀려도 굉장히 많은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더라고요. 우리는 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많습니다. 뭐 청년 사역을 해봐도 청년들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경우가 있고요. 특별히 모태신앙인 경우가 더 그런 오해가 많고 또 깊은 것을 종종 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라든지,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뭐 특별히 관심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기도에 대해서는 뭐 그닥 그렇게 열심히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겠지만 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빼앗아가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대놓고 얘기하진 않아도 은근히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설교로 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오해들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의 대답을 드리기에는 한참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가장 중요했고 저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본질과 생각과 뜻 가운데 악한 구석이라고는, 어두운 구석이라고는 1도 없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건 되지 않건, 내가 받아들여지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과 뜻과 생각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좀 쉽게 받아들일 텐데요, 수긍이 될 텐데, 이 맥락을 보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고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 아니, 재앙 가운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통과 고난, 심지어 심판과 책망의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그럼 뭐지 이건?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나 혼자 고고하게 선할 테니까 너희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건 내 알 바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고통과 고난도, 심지어 책망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고, 그걸 통해서도 항상 선한 결과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는 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또 아무리 악하고 내가 보기에 절망스러운 재료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너무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 발음이 왜 저렇게 후져 이렇게 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막으로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뭐 이런 문장입니다. God makes everything good in the end. If it's not good, it's not the end. 로마서 말씀과 좀 맥이 같죠. 하나님은 종국에는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만드신다.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에 선하지 않아. 그렇다면 뭐다? 거꾸로 보자면 아직 끝은 아니야. 아직 결국에 이르지는 않았어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지금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뢰하실 수 있는 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분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구석이라고는 1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독교 서점 같은데 미국에 가면은 액자 같은데 쓰여 있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겁니다. The will of God will never lead you where the grace of God will not protect you. Will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보호해 줄 수 없는 곳으로 결코 데려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고 내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뭔가 좀 아닌 것 같아도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붙어서 같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는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도 항상 선하십니다. 사실 이제 제가 보면요,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병자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은 기적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야.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좀 흔들리기 쉬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그 능력을 베푸실까?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나의 이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실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뜻은 항상 선하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성품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한 아름다운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잘 안 하거든요. 여기는 합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종종 합니다. 찬양 가사에도 God, you are beautiful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그 만들어진 천체 그 우주 만환경을 가지고 찍었던 우주의 모습들 사진들이 몇 개 나돌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색감들도 그렇고 너무 아름답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게 왜 중요한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평가받는 다윗을 보면은 시편 27편 4절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 인생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단 한 가지의 것이다. One thing I desire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것 중에 이것이 아니라 한 가지 원하는데 그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왕으로서 원수 갚는 것, 전쟁 이기는 것, 영토 넓히는 것, 부를 쌓는 것, 내 명성을 떨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딱 한 가지를 구하더라고요.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을 했거든요. 나를 나되게 만든,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열쇠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소서. 왜 하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었을까? 용사였던 다윗 아닙니까? 전쟁에 능했던 그 왕인데, 그러면 차라리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용맹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용맹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위엄, 그런 걸 바라봐야 좀 동기부여도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한대요. 왜 그런가? 다윗은 안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일평생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반드시 사랑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또 결혼하신다고 축복받는 커플도 있지만 왜 우리가 사랑에 빠집니까? 상대방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았고 거기에 매료됐기 때문이에요. 단지 외모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제가 좋아?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게 그 사람의 내면이든,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이든, 아니 그 사람의 말투이든, 그 외모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난 아름다움을 봤어. 거기에 매료된 거예요. 사랑하게 된 거죠.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Beloved, 사랑받는 자.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모험 넘치고 얼마나 만족스럽고 복된 삶인지 안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그 주옥 같은 시편들을 막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religion이 아니고 relationship이에요. 관계입니다. 한 율법 학사가 예수님께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 뭐에 대한 거라고요? 다 관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성경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 두 가지 하라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다 관계에 대한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만큼 따분하고 지루하고 죽음의 냄새 풀풀 풍기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심플하죠.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을 가장 첫 번째 되는 자리에 두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도 막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잘 안 됩니다.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름다움에 매료될 때 그때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영화를 한 편을 봤습니다. 근데 그거 한국 영화를 봤어요. 볼 기회가 없으니까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하는 이제 영화를 봤습니다. 역시나 최민식 씨는 뭐 실망시키지 않는 연기를 펼치시더군요. 근데 거기 보면은 탈북한 수학자로 나오는데 뭐 안 보신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뭐 스포일러 할 수는 없지만 영화 내내 얼굴이 좀 우울해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단 한순간 제 기억에 막 웃으면서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며 막 살아났던 순간이 한순간이 있었어요. 우연히 알게 된 그 고등학생 남자아이와 수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제 수학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가정 형편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냥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수학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단한 수학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를 이야기하는데 오일러의 법칙을 갖다가 이렇게 쓰고 막 설명하는데 혼자 막 신났어요. 고등학생 남자애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해 있는데 막 설명하면서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름답지 않느냐. 수학 공식을 보고도 아름답게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 수학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기 원하는 것들 보면은 다 무엇인가 거기에 있는 아름다움을 본 겁니다. 공이 딱 맞는 순간에 그 아름다움을 봤든지, 푸른 풀밭의 냄새를 맡았든지, 골프에 빠진 사람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본 거죠. 그리고 사랑에 빠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게임 끝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게 너무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선택,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이런 부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이 그냥 흘러나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통로가 되어지는 거고 표현이 되는 것뿐이더라고요. 뭐 순위를 매길 것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이 동기와 목적이 되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기 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제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나사렛이 이제 이렇게 이어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예언의 근거로 이 이사야 말씀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는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리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감정,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감정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많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정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혹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오해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근데 요 앞에 11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회막에서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께 뭘 더 요청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구하게 돼요.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면도 있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모세가 한 얘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하나님은 기꺼이 응하시고 들어주셨습니다. 다만 덧붙이셨죠. 다만 죄인인 인간인 나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절에 보면은 너는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덮고 네 앞을 지나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잘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내 모든 선한 것들을 지나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겠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은 이 우주에서 최고의 성품이죠. 그가 자비롭고 선하고 지혜롭고 순결하고 친절하고 열정적이고 신비롭고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강인하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특성 한 가지, 재미있으신 분.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유머 감각이 탁월한 그 존재를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이 우주상에서 제일 재밌는 분이세요. 하나님 때문에 웃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 보이셨다면, 그의 영광을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감정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전부 다 하나님의 감정과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너무나 부드럽게 대해 주세요. 자기 자신의 성품을 알려줄 때, 쭉 나열하실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의라고 하는 기준이 더 높아. 그럼 나도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겠어. 하나님이 아무리 용납하신다, 내가 아무리 나의 자비를 너에게 베푼다 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영어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We feel good about feeling bad about ourselves.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느끼는 것을 사람들은 의외로 좋아한다, 즐긴다.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교만이죠. 나의 판단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시는 판단보다 더 정확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받아들여, 나의 자비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아 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겸손해 보이죠? 교만하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유독 죄 문제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수치와 그런 저주들 다 예수님은 만족시키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내가 조금 남겨놨어, 너희를 위해서. 이제 너희가 그거 다 메꿔야 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진노의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더욱 담대함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들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공짜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뭐 대가 지불한 것도 없이 자격도 없는데 그냥 거저 받는 것이 은혜고 선물 아닙니까? 제가 이제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번역을 하려다가 좀 잘 못해서 원문으로 그냥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좀 잘 표현을 했는데요. Justice is getting what you deserve.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네가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을 대가 지불하는 거야, 이런 의미죠. 그런가 하면 Mercy is not getting what you deserve.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대가들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런가 하면 grace, 은혜라고 하는 것은 grace is getting what you don't deserve.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내가 받게 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매일마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더라고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읊조렸던 짧은 기도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드린 작은 순종 하나 다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매 순간에 의미를 더하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하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큰 의미 없어 보이고 대단할 것도 없어 보이는 작은 행위와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 감동받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일해 주세요. 저는 이제 지금 시골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작습니다. 한인들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때는 이러다가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이런 제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한번 저거 혼자 예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들도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빠지시고 제 아내도 좀 누굴 도와줄 일이 있어서 좀 멀리 가 있는 상태에 오늘은 나 혼자 예배 드리겠는데 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평소에도 제가 파워포인트 다 만들고 넘길 때도 제가 리모컨 눌러가면서 다 하는데 그날은 제 아내, 피아노 치는 아내도 없으니까 유튜브로 이제 찬양 틀어놓고 제가 막 인도 완전히 그냥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분들은 저한테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고, 아이고 목사님 어떡해요, 교회가 부흥돼야 될 텐데 아이고 어떻게 혼자 예배를 드리셨어요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정말 거짓 1도 안 보태고 말씀드려서 너무너무 설렜어요. 오늘 혼자 예배 드리게 될 것 같은데, 딱 이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무도 지금 안 오고 있어? 막 갑자기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예배를 드립니까? 받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사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막 부어주시고 막 은혜를 주시고 말씀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았다, 감동된다, 눈물 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원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이 기회가 되니까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특별하게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순간을 잊어버리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 생각지도 못했을 때 뭔가를 쓱 내미시면서 그때 기억나? 듣고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 감동 좀 먹었잖아. 그러면서 그때와 연결된 무엇인가 일을 하시고 말씀을 더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혹은 막막한 문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거 막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네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거는 천사들도 흠모하고 부러워할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하게 만질 수 있는 기회거든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하고 오래 참기 대회에 나가면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왜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조금 더 참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고 못 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까지 참으셨습니까? 정말 바보 같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럴 필요 없으셨는데,
전혀 하실 필요 없는 일들조차 하나님 이렇게 기꺼이 하셨습니까? 제가 그때는 몰랐네요. 아마 다 그렇게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이 저에게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참으신 것을 진정 깨닫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참고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경험했던 것을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 신비롭고 너무 좋거든요. 이건 뭐 일평생 파도 끝이 없을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조금 수준 낮은 급 낮은 사랑이 아니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에 다 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감정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며 왜 그러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사랑의 불이 지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죠. 하나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토요일 저녁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십니까? 너무 기특하신 분이고 아마 여러분들은 과하게 여러분을 좀 이렇게 몰아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하고 난 연약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감정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저의 지도 교수님이었던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아마 한국에도 책들이 많이 번역돼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 가운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양 잡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지내러 올 때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 때 길이 머니까 많이들 그냥 와서 거기서 양을 샀습니다. 제사 드릴 양을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흠이 없는 양을 이제 잘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근교에 있던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 그 유명한 그 이제 제사 드릴 양을 그 양질의 양을 공급하는 곳으로 유명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규정이 있는데요. 최소한 제사 지내기 일주일 전에는 도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구입한 양하고 최소 4일을 같이 있어야 된대요. 왜 이런 규정이 있는가? 우리는 그냥 구약, 율법 그러면은 그냥 마음 없이 무조건 형식적인 것으로만 드리는 것 이렇게 쉽게 치부해버리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을 읽어보세요. 구약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과 중심을 강조하십니다. 그걸 구하고 원하세요. 사람들이 중심에 소홀하면서 형식만 강조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나온 것이지 처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부터 형식만 주시고 형식만 강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은 구약의 그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죠. 구입한 양으로 제사 드리기 전에 최소 4일을 같이 지내도록 한 것은 마음의 제사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돈 주고 구입해가지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양 한 마리 그냥 잡고 이걸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4일은 같이 있으면서 이 양이 나하고 긴밀한 관계, 유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나의 가족 같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드릴 때가 돼가지고 그 양을 들쳐업고 가장인 아빠가 가면 뭐 뒤에는 뭐 아내와 아이들이 따라올 수도 있겠죠. 같이 갔으면은. 그럼 가면은 제사장 앞에 섭니다. 그러면은 그 양을 쭉 들어가지고 제사장 앞에 이렇게 들고 보여줘요. 그럼 먼저는 제사장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다 살핍니다.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 봤는데 흠이 없어. 괜찮아. 그럴 때 제사장이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한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당신은 당신의 양을 사랑하십니까? 거기 대답을 해야 돼요.
아이 뭐 그냥 대충 둘러대면 되지, 뭐 그냥 거짓말하면 되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목사님 앞에 서면은 거짓말이 쉽게 나옵니까? 웃으시는 분도 계신데, 예, 잘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거의 하나님 대리인인데 그 앞에서 거짓말을 이야기한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심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4일 동안 있으면서도 뭔가 유대 관계가 형성이 안 됐어. 그래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못해. 그러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기회를 또 줍니다. 또 물어봐요. 당신은 당신의 양을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에도 대답이 시원찮거나 대답을 할 수 없으면은 마지막 세 번째 물어봅니다. 당신은 당신의 양을 사랑하십니까? 거기에도 확실한 대답을 못하면 그 먼 길을 왔더라도 비싼 돈 주고 양을 구입했더라도 제사 못 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성경의 어떤 장면과 내용이 있죠. 예, 우리 명성교회 청년부 정도면 떠오를 것 같아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이 나죠. 너는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 물으셨죠.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 수준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너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나를 사랑하느냐? 너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온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첫 번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번 물으세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몇 번 남았습니까? 한 번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지금 베드로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저 대답 못하면 끝인 거죠. 근데 마지막 3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말을 좀 바꾸세요.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여기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네가 지금 나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수준만큼 내가 너를 이끌어 올리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 이 수준에 못 이르렀어? 너 땡! 너 그냥 빠꾸! 이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 그거면 돼. 우리 그거 가지고 시작해보자. 일은 내가 할 거야. 너는 같이 협조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뒤에 덧붙이신 말이 뭡니까? 너는 나의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목자의 조건은 내가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내가 부족한 사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봐야지만이 진정 깨어진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정말 부족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목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도, 엄하신 분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나에게 무거운 것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특히 나를 향하신 그 감정의 아름다움을 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오기 몇 주 전에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원래 알던 자매입니다. 한 15년 알던 자매예요.
청년부 때도 함께했던 자매고요. 너무 귀해요. 목사님 딸이고 뭐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피아노도 잘 쳐가지고 피아노로 이제 좋은 대학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공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례도 했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군대를 가겠대요. 여잔데 그것도 미국 사람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미군에 입대하겠다는 거죠. 너 뭐 이게 형편이 안 좋냐? 물론 뭐 어려서부터 고생했기 때문에 정말 악착같이 산 거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왠지 군대 가면은 자기와 잘 맞을 것 같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이민자로서 미국에 빚진 것이 많다, 미국에 고마운 것이 많다, 내가 뭐 공부로나 이런 걸로 이렇게 그 대학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기적적으로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그런 공부도 하게 되었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갚을 길을 찾는데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 탁하니 이렇게 완전히 수긍은 안 되었지만 뭐 본인이 결정했다니까 또 축복하면서 보내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도 한 두 번 정도 파병을 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은 제 생일 때 미국 국기를 갖다가 선물했는데 보니까 이게 제 생일날 그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에서 한번 개양돼 가지고 휘날렸던 그 국기를 가지고 와서 제 선물로 주더라고요. 너무 귀한 자매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기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막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려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다음에 다 괜찮았는데 어느 날 어디 갔다가 막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데 공황이 온 거예요. 왜 이러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막 공황 증세가 나온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PTSD였대요.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전투병으로 싸운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뭐 같이 갔던 전우가 뭐 죽었던 아픔을 경험하긴 했죠. 하지만 본인이 직접 뭐 전쟁의 무시무시한 참상을 경험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계속 쌓여 있었나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저하고 같이 제가 청년부 때 청년들 데리고 비전 트립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뭐 교회들 사역들 많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때 어디 한 군데 갔을 때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 자매하고만 둘이 조용히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맞다고,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끔찍한 그런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자기도 워낙 잊고 있어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대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떠오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좀 만져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는지 그것과 뭐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갑자기 터진 거예요. 자기도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 수준까지 이르렀대요. 매일 뭐 위스키 같이 굉장히 강한 술도 뭐 하루에 제 기억으로는 한 병 반이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반병으로 줄이겠습니다. 하루에 반병씩 마시고 와인 같은 거는 뭐 텀블러에 담아가지고 아이들 산책시키면서 물처럼 마셨대요. 안 마시고는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다가 워낙 강한 자매니까 자기 발로 찾아가지고 상담하러 갔어요. 군부대 안에. 그랬더니 이제 재활하는 곳으로 보냈는데 가보니까 자기와 같은 여군들이 있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좀 어린 여군들, 이 자매가 좀 늦게 갔거든요. 자기 혼자만 알코올 중독 문제고 나머지는 다 마약 중독과 관련된 것으로 와서 재활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 집 근처에 있는 어떤 미국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서 자기가 갔대요. 왜냐하면은 저랑 같이 비전 출입 갔던 그 교회에 그런 교회들의 사역자들이 강사로 거기에 이제 오는 것을 보고는 반가운 마음에 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는 뭐 베셀 처치, 베델 교회 찬양으로도 유명하고 뭐 지저스 컬처 음악 같은 거 아마 CCM이나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오신다고 하고 하니까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 우울증 약 먹던 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너무 힘들었대요. 막 바로 1분 전에 기억도 나지 않고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자기가 막 행동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약을 먹으면서 의사와 이야기하면서 좀 뭐 줄이든지 뭐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아무튼 지금 은혜 받고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 되세요? 그래서 왜? 저는 보자는 얘기인 줄 알고 그때 될 것 같은데, 목사님 그때 플로리다 좀 갔다 오세요. 왜? 플로리다 올랜도에 패스터스 컨퍼런스가 있는데,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목사님 거기 꼭 가시면 좋을 것 같대. 그러면서 이미 등록한 걸 보여줘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줍니다. 저는 살다가 그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맨날 제가 막 열심히 내서 찾아다니고 좋으면 청년들 데리고 가고 막 그랬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한국 오기 바로 한 주 전이라 제가 좀 망설이다가 마음이 있으니까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지금까지 제가 갔던 여러 많은 집회들과 비교해 보면은 메시지들도 별로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고, 뭐 하나님의 임재나 기름 부으심도 뭐 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쩜 이럴 수 있지? 사실 지금 이 아이의 뱃속에는 셋째가 죽어 있거든요. 유산이 됐어요. 근데 이상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슨 수치가 내려가야 된대요. 그 수치 내려가는 걸 기다리는데 거의 내려와가지고는 마지막에 지금 머물고 있어가지고 2달 넘게 죽은 아이가 뱃속에 있어요. 자기는 막 알코올 중독 문제 때문에 자기 발로 찾아가가지고 지금 재활 치료 받고 있는데, 약 한번 끊었다가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됐는데, 지금 누구 코가 석자인데 누구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목사님 갔다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너무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너무 신기한 게 그 젊은 여군들이 자꾸 나한테 와서 자기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한대요. 막 자기 옛날부터 이야기들 막 다 얘기하고, 더 신기한 거는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왜 어떻게 언제 사탄이 그 삶 가운데 어렵고 비극적인 그 순간들을 가지고 왜곡시키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중독의 문제까지 빠지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중독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새로운 관점과 이해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이제 다 보인대. 자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면은 다 보인대요. 그 이유도 그러니까 막 거룩한 분노가, 사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 가지고, 안 그래도 여군인데 막 진짜 막 분노를 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기뻐하더라고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가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노라. 채찍에 맞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항상 치유에 대한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하나님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그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관점과 기름 부으심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중독의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목사인 제가 줄 수 있는 도움보다 그 자매의 한마디가 훨씬 더 강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리 바다 건너 한국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프라이버시인데 막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무개야, 아무래도 내가 한국 나가면은 수련회 때 나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자기 실명도 밝혀도 되고 구체적인 것까지 다 이야기하래요. 그래서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좀 할게 했더니 기꺼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있는데 진주로 된 에펠탑을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의 인생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주는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 내가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사실 앞서 이야기는 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시골의 작은 교회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새벽 기도한다고 부모님이 나가셨을 때 몹쓸 짓을 계속 당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일한다고 그렇게 헌신 봉사하시는데 그 헌신 봉사하시고 사역하시는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부모님이 상처받을까 봐 얘는 그 얘기 입도 뻥끗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최근에서야 어머니와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토록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대가가 이겁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내가 바라보고 맛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것들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이해가 되고 해석이 안 돼도 괜찮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다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사실 하나 자체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친절한 분이시고 너무너무 재밌는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괜찮습니다. 지금 있는 너의 사랑 내가 받을게. 그거 가지고 내가 나의 사랑을 더 부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 원망할 만한 인생의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마저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있었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치 제가 혼자 예배드리면서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 특별한 기회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라도 가질 수 있을까? 다 오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이럴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고백이 되기 아주 좀 어려우신 분들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 사랑 얼마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표현하리라. 네, 다 고백 못해도 그래도 나 여전히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지금 여기 이 순간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기도하더라도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기보다 이 시간 좀 잠잠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참 나에게 선한 분이십니다.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여전히 선한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좀 질문도 해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은 어떻습니까? 질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깐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셨군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군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해 이런 생각과 마음을 품고 계시군요. 하나님, 내가 그때 드렸던 고백과 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작은 것,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는 그토록 기쁨이고 감동이 되셨군요.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보기 원합니다. 더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더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십니다. 하나님 그러시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받으셔서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주님 가꾸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맙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나님이 고맙다고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시작하신 그 선한 일들을 주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주시고 완성 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 위에도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이 땅에서도 주님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나에게 정말 선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부족한 것, 못난 것, 오지 않은 것, 없는 것 바라보며 낙심하고 비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마음이 무디어서인 줄 압니다. 하나님 더 보기 원하고 더 듣기 원하고 더 깨닫기 원하고 더 맛보아 알기 원하오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매듭지어 가시고 완성해 가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